고 자상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사실로 그래요.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하고 가장 가깝게 계시고 어머니처럼 언니처럼 애인처럼 이렇게 아주 다정하고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원을 가장 잘 들어주고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이런 분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리고 소원을 얘기하면 가장 빨리 들어주시고 중생 소원 비는 거를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모정불심이라고 하잖아요. 모정불심.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나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광수하고 김동리가 썼잖아요. 모정적 불심이라 이러잖아요. 모정불심이라고는 영화도 옛날에 나왔죠. 관세음 보살을 주제로 그린 영화예요. 그렇게 관세음 보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자상하고 우리를 가장 이해 잘하고 우리의 소원을 가장 빨리 들어주고 우리가 소원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자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뭘 자꾸 원하면 못 이기잖아요. 똑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하면 거절함이 없는 분이다. 언제 찾아가도 관세음 보살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다. 보문시연 원력 홍심이 그 소리예요. 홍심이란 말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한량없이 깊다 이 소리예요. 홍심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관세음 보살을 간절하게 부르고 천수신경을 간절하게 외우면, 그런 기도를 올리면 아들을 원하면 아들을 놓고 딸을 원하면 딸을 놓는데 그냥 아들 딸을 놓는 게 아니다. 복이 많은 아들을 놓고 지혜가 아주 많은 딸을 놓는다.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머리도 좋고 그 생각도 아기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얼굴도 남이 보면 칭송할 만큼 잘생기고 몸도 건강하고 복도 가지고 나오고 다 갖추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네. 그냥 아들 딸을 잘 놓는 게 아니고 얼굴도 훤하고 복도 많고 머리도 좋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공경을 받고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 가수들 중에도 다 같지 않잖아요. 임영웅이 같은 사람들은 가수들 중에도 사랑을 더 받잖아요. 나훈아 같은 사람. 영화배우도 차이가 있고 우리 세상 사는데 보면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상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이 복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얘기해요. 왜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남들이 보면 칭송하고 남들이 보면 공경하는 그러한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런 자식을 놓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불가에서는 택시를 타도 스님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가서 자식을 못 낳았는데 100일 기도를 몇 번 드려서 나를 낳았대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만나보면 어머님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해서 낳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부모님이 기도해서 낳았다는 거거든. 우리 형님을 41살에 낳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1년에 한 학생 놓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나는 52번째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적 같아요.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옛날에 농촌에서 52살에 자식을 놓는 거는 굉장히 내가 행운이지 어머니가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행운이에요. 52에 태어난다는 거는.
그런데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부처님께 빌어서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스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부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기적을 못 만들어내거든요. 부처님께 기도를 통해서 된다. 여기에 우리 보살님 원장님 계시는데 이분도 막내 석헌일 놓을 때 아기를 가졌을 때요. 딸 둘인데 아들 하나 꼭 낳고 싶다. 그래서 뭘 그러냐 이랬더니 아이 절에 생남불공을 그때 생남불공 많이 올 때잖아요. 자식 딸만 놓고 아들을 못 놓으면 신도님들도 생남불공을 오는데 아들이 하나 없으면 절이 되겠냐 이거요. 그래서 부처님께 우리 절이 잘 되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러고 자꾸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아기를 가졌는데 이미 가졌는데 뭐 이랬더니 자기 그랬다니 미안하지만 딸이면 유산이 되고 아들이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더래. 이건 우르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었었는데 본인이 아들인 걸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질성하게 기도를 하면서 영험을 캐시를 여러 번 주더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그리고 온 지금 정토원 부원장이에요. 여기도 신도님들이 부처님께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부엌에서 봉사를 한 2년씩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쌍둥이 엄마였잖아요. 젊은 부서님. 이해하시죠? 그죠? 요즘 잘 안 보이네. 애들 기운이라고.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자식을 얻은 분들이 너무 많다. 자기에게 생명이 잉태될 것이 없는 인연을 가지고 나오면 자식을 못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려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신라 때 926년 신라 때인데 최은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도 많지만 역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경주 중생사라고 천수관암을 모신 절인데 중생사라고 신라 때 얘기니까 최은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요. 집안은 경주 최씨가 좋잖아요. 양반인데.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옆에 있는 스님들이 절에 가서 간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주 중생사 부처님 앞에 가서 내가 딸은 한 서너 있는데 아들이 꼭 있어야 하는데 꼭 아들 하나 주실 수 없습니까? 꼭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주면 내가 간세음 보살님 언덕을 잊지 않고 불교에 잘하겠다 이랬대요. 이랬더니 43살에 자식을 낳은 거예요. 최은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후백제 견원이가 신라를 쳐들어왔어요. 아기 놓은 지 100일 가까이 될 무렵인데 백제 견원이가 신라를 쳐들어왔다고.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그 장안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애가 그냥 태어났으면 조용히 좀 묻어나면 좋은데 이 아이가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피란을 가려니까 애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기 생겼어. 그러니까 애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부처님께 다시 가졌어. 부처님 죄송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줬는데 미안하지만 이 아이를 가지고 데려다니다 너무 울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좀 맡아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한 달 아니면 한 2달 정도 되면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 그때까지는 부처님이 좀 애를 살려달라. 이러고 보대기에 싸서 부처님 앞에 탁자 위에 갖다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 전쟁이 끝나고 나서 2달 후에 정말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아이가 위에 탁자 위에 얹어놓은 게 밑에 내려와 있어. 죽지 않았다니까요. 보자기 산채를 그대로 놨는데 애 입에서 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엉어리를 하면서 막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초롱초롱 눈에 빛이 나고.
어쨌든 간세음 보살님께 아이를 보살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차면 없지만 잘 길러서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키우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데려와서 키웠어요. 애가 머리가 좋고 생각이 반듯하고 애국심도 있고, 이래서 걔가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 훗날 정광어 벼슬을 했어요. 이품 벼슬이에요. 그 사람이 최승로입니다. 역사 나오는 거예요. 여기 최승로. 최승로는 또 자식이 없어. 그래서 또 중생사 부처님 앞에 가서 아버지처럼 기도를 했어. 똑같이. 이랬더니 그도 43살에 아기를 놓는 거예요. 놓는데 그 아들이 중랑벼슬이요. 성로가 기도해서 놓은 아이들이 중랑벼슬을 해서 정오품벼슬이요. 신라 때. 요즘 뭐 한 차관 정도 되겠나? 그런데 그 다음에 채숙이라는 그게 이제 중랑벼슬이라는 채숙인데 채숙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4대째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빌었는데 또 자식을 늦게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제안이라 하는 사람이 천하평정사를 지냈는데 요즘 국무총리예요. 정성이죠.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역사에 나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부처님께 빌어서 다 장관벼슬, 총리벼슬을 하는 자식들이 4대를 내려가면서 부처님께 공을 들여서 얻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예사로 들을 일이 아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마다. 이 얘기들이 지금 보문품 얘기는 부처님이 법화경 설법을 하면서 간세음 보살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간세음 보살님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중생 소원을 들어주게끔 그렇게 자비를 가지고 계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이니까 알고 그렇게 여러 불자들이 신앙해라. 간세음 보살을 부르고 천수신경을 부지런히 외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부처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세음 보살 신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 활성화되고 전개된 게 언제냐? 신라 때 선덕이 왕 때예요. 그때 자장율사라고 있잖아요. 자장율사. 그 아버지가 김무림이에요. 이름이 김무림인데 그것도 자식이 없었어요. 이래서 간세음 보살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간세음 보살님이 그때는 간세음 보살 신앙을 널리 펴고 싶었던가 봐요. 간세음 보살님 자체가. 간세음 보살님도 중생을 제도하고 간세음 보살을 많이 알리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부처님도 부처님 법을 자꾸 펴는 걸 좋아하셨어요. 부처님께 시주중에 제일 좋은 게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게 가장 부처님께 잘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문 듣고 좋은 법문 들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면서 불교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 무능보원자라. 탑거통도 저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오는 사람들이 듣기는 어려우니까 와서 보고 불교 믿으라 이거요. 그리고 탑 같은 거 보고 좋다고 합장하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간세음 보살님도 김무림이가 자식을 달라고 이러니까 간세음 보살 천분을 조상해서 사방 모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김무림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간세음 보살 천분 모실 정도로 여유가 돈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것도 문교부 장관 같은 벼슬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천수 간세음 보살님을 그 대신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간세음 보살님 조성에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을 낳아주면 그대로 간세음 보살님이
저 역할을 하도록 내 아들을 불교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요. 무리미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성취가 되는데 그 부인 자장율사의 그 어머니가 꿈을 꿔요. 태몽 꿈을 꾸는데 어느 날 유성이 큰 별이 쭉 내려오더니 가슴으로 쑥 들어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태몽 꿈 꿔봤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식을 갖는데 10달 만에 낳았는데 4월 초 8일이에요. 자장율사가 생일이 부처님하고 같은 날이에요. 우리 신도님들도 어떤 분들은 부처님 생일하고 같은 분들이 들어있대. 여하튼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름을 선종량이라고 지어. 석자에 선종량. 김선종량이지. 이랬는데 아들을 놓고 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쁜데 중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자식 하나인데. 그러니까 부처님 약속했는데 우리 집안에 딱 하나인데 시점밖에 중 안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약속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중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출가를 하는 거예요. 출가를 하는데 그때가 590년, 서기 590년에 태어나요. 이런데 신라 진평왕 12년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라면서 스님이 돼서 어딜 가냐? 당나라 유학을 가요. 당나라 유학을 가는데 그때 당나라 유학이면 지금 수도가 서안일 거예요. 우리 서안 가봤잖아요. 하천지도 있고 이런데 진시황릉 있는데 당나라 유학을 가는데 가서 보니까 오대산에 태화지 문수도량이 그렇게 영험이 있는 기도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대산 같이 갔었나?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 좋은 데 빠졌군요. 가신 분 있으세요? 여기 누가? 회장님은 안 갔어요? 다 회장들은 안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대산을 가봐야 돼. 그 중국의 오대산이 그렇게 영험 있는, 중국은 문수도량, 아미산도량, 보타산도량, 구화상지장도량 4대 성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이 문수도량이거든. 우리나라 오대산이 중국의 오대산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문수도량이라고. 그런데 태화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가 문수보살 석상이 있어요. 돌로 만들어. 우리 저 뒤에 부처님처럼. 근데 거기가 영험이 있다라 이래서 자장율사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가 부처님의 그 세계를 자기가 이해하고 부처님의 등력을 얻고 싶어서 부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한 분 와요. 와서 네 글귀로 된 글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잘 무렵이죠. 컴컴한데 스님이 와서 그렇게 자장스님 이거 내가 당신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당신 공부하는데 필요한 좋은 글귀를 준다고 네 글귀를 줬었는데 자장스님이 보니까 범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풀 수가 없으니까. 근데 꿈에 받았는데도 글씨 내용은 환히 다 알아. 머리가 천재인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침 새벽에 어느 스님이 다른 스님이 왔어요. 뭐 비단에다가 보재기를 싸가지고 왔어. 그래서 딱 보니까 자장 스님이 얼굴이 어둡거든. 그래서 왜 얼굴이 어두우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어느 스님이 한 분이 왔는데
내 글귀로 된 글귀를 나에게 주는데 범수로 돼서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써봐라. 이렇게 쓴 거예요. 썼더니 이 스님이 이러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다 부처님 가르침이니라. 이 말씀이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부처님 법문 아닌 게 없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이치가 다 부처님 법문이다. 소위 말하면 두두가 비로여 물물이 화장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생긴 모양 그대로 다 불법이다. 흐르는 물까지도 부는 바람까지 소리까지도 다 법문이다. 천지이치가 다 부처님 진리 아님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확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따리를 끌어주면서 당신은 기도의 한 소식을 하고 부처님께 계시를 받은 거다. 어제 오는 스님은 그냥 스님이 아니고 그게 서가열의 부처님이다 이런 거예요. 부처님을 만난 거거든. 꿈에는 지장보살도 왜 막 만나고 뭐 이래 만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뭐 친정 어머님이 와서 뭐 이렇게 뭐 이래라 이러는데 그 친정 어머니하고 관세음 보살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경에 보면 막 관세음 보살이 여러 모습으로 막 32영신하고 지장보살이 무변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꿈에 보는 분들은 다 부처님의 화연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보따리를 주면서 당신의 고국에는 오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1만 문수가 주석하고 있으니 그곳에 가서 잘 돌아가서 절을 지어서 이걸 안치해라 이거예요. 이런데 보니까 부처님 살이에요. 5과. 그리고 가사. 부처님이 입던 가사예요. 그리고 바로 이걸 주면서 가져가서 절을 지어서 잘 모시면 그대의 나라가 잘 되고 불교가 중흥할 거다. 이게 부처님 뜻이다 이거예요. 응? 내가 나중에 당신이 절을 지어서 부처님 모시고 다 계시면 찾아가서 다시 만나겠다. 기다려라. 이러고 났는데 보따리에 있고 스님이 없어졌어.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태화지에 용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장스님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비밀을 알고 가세요. 뭐 여기에 그때 왔던 사리와 바루와 가사를 주시고 간 분은 문수보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잘 가세요. 잘 모시고 가세요. 그래서 자장율사가 그 사리를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선덕여왕 14년에 서기 645년에 저 강원도를 지나가요. 가는데 겨울인데 흰 눈이 내리는데 그 위에 푸른 칡이요. 세 갈래로 쫙 이렇게 뻗쳐요. 추운 겨울인데 푸른 칡이 이렇게 세 갈래로 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등나무처럼. 그걸 보고 야 여기가 이 겨울에 푸른 칡이 있구나. 이게 성지구나. 이래서 거기서 절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성남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정암사예요. 우리 태백산 정암사 가봤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 갈번지라고 그래요. 상갈번지라고 그래요. 거기를. 응? 삼갈번지, 석삼자, 칡갈자. 세 줄기의 칡이 가지를 쳤던 곳이다. 이래가지고 삼갈번지라고 그래요. 그쪽 동네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절을 짓고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통도사에도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또 저 바루를 모시고 사자산 법풍사에도 사리한가를 모시고 오대산 중대에도 사리한가를 모시고 태백산 정암사에도 사리한가를 모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관은 정멸 봉정함에 모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래서 4대 정멸보궁, 5대 정멸보궁 그런 게 자장율사가 한 건데 그 5대 정멸보궁, 4대 정멸보궁이 우리나라 불교 신앙을 이끌어가는 완전히 축이에요.
성지로 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사례전에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장율사가 그렇게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불교를 간세음보살 못지않게 자기가 간세음보살님 대행 역할하면서 불교를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가득히 심어놓고 씨앗을 던진 분이에요. 그때부터 불교가 간음신앙이 우리나라의 신라 때 그때부터 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장 스님이 큰 스님이잖아요. 국통을 하다가도 마다하고 선덕 여왕 때 그냥 정암처럼 들어갔잖아요. 국통, 국무총리 같은 벼슬 안 한다고 그럼 들어갔잖아요. 선덕 여왕이 화를 냈죠. 그런 거 안 하면 그러면 나라의 의명도 안 받을 거냐? 정이 그러시면 내 목 치세요. 정말 친다 이랬더니 하루를 사도 계행을 지키면서 스님이 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선덕 여왕이 더 이상 묻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확고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태백산 정암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삼갈번지에서 태화지에서 만난 문수보살이 후일 살이 잘 모시고 바로 잘 모시고 가서 잘 모시면 만나자 이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노성이 거지가 행색을 하고 망태기에 죽은 개를 매달고 왔어요. 그래서 상자 보고 야 자장 안에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국통을 했으니까 요즘 국사하고 같잖아요. 응? 대단한 스님이잖아요. 명성이. 누구가 와서 늙은 노인이 자장 스님 보고 자장 안에 있냐? 내가 왔으니까 한번 만나자고 해라. 이렇게 됐거든. 이러니까 시자가 이런 참 건방진 중에 하나 와서 우리 큰 스님 이름을 그냥 마구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큰둥했거든. 이러니까 야 이놈아 빨리 가서 알려 내가 왔다고 노장 스님이 왔다고 이 얘기하면 알 거다 이랬더니 그대로 가서 전한 거예요. 자장 스님께. 전했더니 이 스님이 그냥 지나가는 객성인 줄 알고 자장 스님이 안 나왔다고. 그랬더니 자장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랬다더니 큰 중이 되더니 아만이 많아졌다 이거야. 이 성인을 몰라보니 내가 돌아서서 갈 수밖에는. 이래가지고 죽어있던 짊어지고 있던 개를 하늘로 던지니까 큰 청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타고 그냥 하늘로 둥둥 떠서 구름처럼 서쪽으로 가셨다 이거야. 그 소식을 순간을 본 시자가 스님께 얘기를 했다고. 깜짝 놀라면서 문수보살인 줄 알았다고. 그때 그래서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뒤따라서 갔는데 지금도 안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자장스님 열반이에요. 도인이죠. 그런 일화가 있는데 자장은 우리 불교 역사에서 대단한 획을 그은 분이에요. 간음신앙을 이 세상에 아주 활성화시키고 저변 확대하는 분이 자장스님이에요. 그 아버지 무림 말대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자장스님 같은, 처남이 같은, 차수기 같은, 제안이 같은, 성로 같은 이런 인물들이 다 간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많지요. 신도들 중에서도 다 열거 못해요. 연수동의 어떤 보살님은 44 그 자식을 못 낳아 포기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람 생기기에 아이를 충분히 놓을 수 있더라고. 나도 그런 건 보잖아요. 그래서 천도도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해서 안 되니까 나이도 많고 자꾸 놓으려고 그러더라고.
아주 마음을 놓으려고 그래. 아이, 끝까지 해보자. 이랬는데 나왔어요. 그것도 순산했어요. 나한테 좋은 속 세타 사왔어요. 내가 그걸 아끼면서 입지, 생일날만. 응? 그 옷이 너무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 원장 있잖아요. 큰 딸도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참 걱정 많이 돼요. 여러분들 딸 시집 보내면 나무 집 시집 가서 자식 못 놓으면 부모가 죄인 같아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응? 몇 년 동안 못 노니까. 그런데 내가 애들한테 부처님을 줬어요. 태국 가서 모셨는데 부처님이 참 좋더라고. 인물이 좋아요. 내가 놓고 이렇게 봐도 우리 간암회장처럼 인물이 좋아요. 부처님이. 그래서 내가 이 부처님을 집에 갖다 놓고 이런 부처님처럼 잘생긴 아들을 생각하고 108배를 하라 했더니 한참 했는데 아기를 가져서 낳았어요. 걔가 지금 백중기라 그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못 낳았어요. 우리 원장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다 부처님을 모시면 안 좋다. 이런 거는 자기가 삿된 생각이요. 옛날 무녀들, 무당들, 불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오전된 거예요. 부처님을 모시면 좋지요. 황산덕 박사 같은 사람들은 집에다가 부처님을 늘 모시고 살았는데 자녀들 대대로 다 판검사예요. 우리 여기에 인천에 살던 동양화학 회장하던 이혜림 씨 있잖아요. 그분은 인물이 잘 생겼어요. 근데 그분 인물처럼 송암미술관에 가니까 부처님이 잘생긴 부처님이 입구에 있더라고. 그래 내가 이 부처님은 나에게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불교연합회장 할 때. 이랬더니 자기가 이 부처님이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모시던 부처님이래요. 자기 집안을 보호해주고 피란 나올 때도 그 부처님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목숨을 건졌대요. 그리고 부처님을 모시고 사업이 잘 됐대요. 그래서 내 죽고 나면 스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죽고 나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하튼 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집에 모시는 건 참 좋다. 아침 나갈 때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도 잘 갔다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부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다음에 기도도 하고. 대만, 중국, 일본,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불교 나라는 다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이 혹 부처님을 사다 주거나 이렇게 하면 거부하거나 이러지 말고 손자들이나 애들 보고 감사하다고 이래야 돼요. 애들이 사오는 그 순간에 불심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집에 둬도 아무 상관이 없다. 부처님께 나쁜 거를 돌리는 건 불심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하는 거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염불은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이러면서 기독경을 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처님과 내가 서로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간세음 보살님이 왜 그러면 소원을 잘 이루어주냐? 간세음 보살님은 이름 자체가 소원을 들어주는 이름이에요. 관세음 보살. 관은 세상을 본다. 뭘 보냐?
중생들 어려운 걸 다 본다 그래서 관이래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다 본다 이게요. 회장님이 아들을 지금도 마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가정도 보고 있고 서성한 회장님도 마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보는 거 멀리 있어도 다 보는 거예요. 산이 가리고 벽이 가리고 바다가 가려도 부처님의 중생들은 다 보는 거예요. 자비하시고 무한능력의 지혜와 불안으로 다 본다 이거예요. 볼 관자 마음으로 다 살핀다 이 소리고 관. 세는 뭐야? 세상이라 소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사바 세계, 세상이라는 소리예요.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 음이 뭐예요?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의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과 아픔들, 그 바라는 그 소리들을 아까 관 그랬잖아요. 관. 마음으로 보고 살핀다. 중생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가지가지의 구하는 소리, 찾는 소리, 원하는 소리를 관, 보살이라 그래요. 관세의 음보살. 보살핀다. 사무치게 하고 들어준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면 우리 소원이 발언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관세음이라 소리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해서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얘기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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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